자비로우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자가 되어 주셔서 잘 될 때는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못하면 막대기로 채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바른 길로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나쁜 길로 갔을 때에 가차없이 채찍을 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성이 있어서 채찍은 받기 싫고 칭찬은 받기 좋고 아버지께서 지도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래하여 주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지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제단을 핏값으로 사셨고 저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강권적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여, 제가 목회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한테 이 일을 맡기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 이 진리 가운데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아나서 정말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뒤를 양이 되어 묵묵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종들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얼굴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단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십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산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정말 예배당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다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앞에 열매로서 화답하는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저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바라시고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속한 신뢰에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원들과 또 알게 모르게 또한 우리가 식사까지 먹는 모든 것을 아버지 수고하는 그 동역자들 그 수고와 땀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100배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아까 시편 봤죠? 성경이 오도록 이렇게 확 돌아가 버렸냐. 제가 이 말씀의 줄기를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오늘 주일이지, 그죠? 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또한 이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이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주님의 날 무슨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제가 이제 묻는데 그래서 일주일 내 그 메시지에 이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그렇고. 근데 말씀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그 모든 것을 뭐 그런 부합시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너 이거 말씀해라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 장소에서 사인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걸 느낄 때에. 근데 이번에는 메시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뭔 또 사소한 사건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저녁 내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4시 다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근데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아침까지 이제, 그러니까 메시지를 안 받아놓으면 제가 아침까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내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 그지? 아버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동력자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야 하나 사랑해요.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회초리도 잡고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나는 이른 여호와야. 나는 이른 여호와야.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에 있어. 아버지 그럼 시편 23편인가요? 그랬더니 답이 없어. 주님께서. 그래서 시편을 딱 떠들면서 아버지 이 말씀이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참 그 말씀을 억수로 성경 구절에서 책을 좋아합니다. 제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범사가 뒤틀려요. 영도육도 강건하고 든든한 축복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고 체험한 게 뭐냐면, 내 꼬라지는 영적 상태는 내 꼬라지는 모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욕심은 잔뜩 큰 나라만 갖다 놓고 아버지 여기를 채워달라고 그래. 아버지 쳐다보도 안 해. 바라보지도 안 해. 저는 그런 모습을 일찍부터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 네 영혼이 잘되도록 모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라.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뭐냐? 어릴 때부터 너희 엄마, 너희들 때문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엄마가 예전에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모심을 단 한 평도 땅이 없었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 엄마가 먹고 살려고 참외 같은 거 있잖아. 참외 같은 거, 자두 같은 거, 그거를 시장에서 떼어다가 그거를 동네마다 이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걸 동네마다 이고 다니다가 저녁에 이제 우리 오빠나 이제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중을 나가. 그 마중을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자두나 참외나 이제 그런 것들을 생선이나 담아 갖고 나가잖아. 이렇게 미역 같은 거를. 그럼 그게 이제 물건도 돈이 미천이 없으니까 조금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데 장사를 하고 올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돈이 널널하지가 못하잖아.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참외나 뭐 외나 참외나 뭐 저기 뭐 자두나 뭐 미역 같은 걸 사면 뭘로 주냐면 곡식으로 받아요. 우리 엄마가. 그럼 곡식으로 받으면 아침에 이고 갈 때 그 무겁잖아. 저기 과일들이, 그지? 근데 그걸 이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 뭐 보리쌀, 수수, 콩 그런 거를 잔뜩 받아 갖고 오니까 무거운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다가 보면 하다못해 때로는 무, 배추 이런 것도 들고 와. 그걸로 또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언니나 오빠가 마중 나갔다가 손에 드는 거라도 붙잡고 저기 받아 갖고 오는 거야. 마중을 나갔어 항상.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들으냐면, 삶이 우리가 널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마의 삶을 나한테 보여주시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그 수고를 덜어주는 딸이 되거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언니가 보따리 가서 받아 갖고 오잖아. 근데 네가 그 수고를 덜어주는 사람이 되거라. 근데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 계속 장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마당에 조금 넓었는데 거기다가 텃밭을 갖고 가지고 아까 참외 같은 거 장사할 거리를 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또 산나물도 뜯으러 다녀요. 그것도 이제 뜯어서 팔라고. 그때는 이제 무주로 이사를 왔을 때거든요. 경기도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경기도에서 살다가 이제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참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가 뜯어다 주면 우리 엄마가 또 그걸 갖다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뜯어 갖고 오면 이걸 저녁 내 따듬잖아. 하다못해 깻잎을 갖다가 팔게 돼도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들한테 내가 당신들한테 가서 한 이틀 일을 해줄 테니까 이 깻잎 좀 제가 따갖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셔가지고, 그럼 깻잎을 허락하잖아. 우리 엄마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면 그 깻잎을 허락하면 우리 엄마는 그 집에다 일을 해주고, 그 깻잎을 지금은 그저 따가도 암수도 안 하잖아. 그지? 꽃피기 전에는. 근데 그 깻잎을 따서 오면 하나라도 더 따갖고 오려고 잔뜩 이게 푸대에다가 따가와. 그때 옛날에 밀가루 푸대 아시나? 사방공사 할 때 밀가루 푸대. 지금같이 이렇게 나이론 푸대가 잘 없었어요. 지금 매상하는 푸대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광목자루예요. 거기다가 잔뜩 담아갖고 오셔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엄마가 그걸 저녁 내 따듬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또 그걸 저녁에 내 따듬어요. 이쁘게.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우리 부모도 저를 노는 꼴을 못 봤지만 하나님도 저를 노는 꼴을 못 봤어요. 희생해라. 네가 하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빠도 언니도 지쳐갖고 힘들어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겠지? 그래서 싫다 소리 안 하고 그걸 천천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리고 때거리가 없다 보니까 또 우리 아버지가 산에 다니시면서 도라지 같은 거 약초를 캐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아버지하고 그걸 저녁에 따듬어 청출백출 아시나? 사촉싹 그지? 그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말려갖고 팔기도 하고 그때는 또 산도라지가 억수로 많았어요. 지금은 그게 산도라지가 많이 없어졌더만 산이 우거져서 그러나? 근데 그 산도라지 같은 걸 많이 캐갖고 오셔서 오면 그거를 다 껍데기를 뺏겨야 돼. 산도 여러분들 도라지 껍데기 뺏겨봤나요? 손이 아려요. 이 도라지 이 손톱 밑이 다 물로 터집니다. 나중에는. 근데 그거를 어린 나이에 그거를 끝까지 해요. 싫다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더 만만하신 거야. 내가 더 편안하고 부려먹고 어른 일을 하고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러는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 친정 오빠가 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이유가 그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를 들자면 나를 우리 친정 아버지 외에는 나를 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더 기뻐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까워졌나 봐.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만은 내 내면 속에 그 눈물이 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나는 지근지근 밟힐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내 속 깊은 내면 속까지도 너무너무 알고 계시는 그게 사랑으로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고 저한테 잘한다고 네가 더 그렇게 잘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 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를 인정해 주신 나를 새끼라고 인정해 주신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이 머리털을 뽑아 신을 삼아드린들 그 은혜를 못 따갑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가 피조물로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행복하게 좀 만들까? 이 새끼가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남동생 여동생을 네 사람을 목회하기 직전에 몇 년 사이에 다 데리러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식구들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들은 나의 힘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위로가 여러분들한테 가기를 원하고 내 손길이 여러분들한테 가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한테만 초점을 두라고 그 육신의 식구들 데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몇 년 사이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조 장로님도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피조물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나는 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여러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왼수로 갚아. 여러분, 전에 오지환이가 내가 교회에서 3층에서 살 때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반항을 하면서 엄마는 이기주의래. 자기 생각만 한대. 그래서 내가 왜 내 생각만 하냐. 내가 아들 생각을 얼마나 하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하는데 타인 때문에 타인한테 기쁨 주고자 타인을 위로하고자 타인에게 힘이 되고자 무던히도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이 지켜봤잖아. 내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란 줄 압니까? 그래서 엄마는 이기주의자라고!
하나님만 좋다고 그러면, 당신만 좋다고 그러면, 엄마만 좋으면 엄마는 아빠나 나나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우리가 욕을 먹든지 짓밟히든지, 우리는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든지, 우리는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픈 거든지, 엄마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상대방한테만 마음 들렸잖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주의래요. 엄마가 얼마나 이기주의인 줄 아나? 엄마가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나도 우리 엄마 호강 한번 시켜줘야 되겠다. 천원의 일평생 눈물만 빼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나가서 시간 빠지게 돈 벌려고 하는데, 엄마는 누가 복가해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냐고. 엄마 툭하면 그러대.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그러면 엄마는 하나님이 하라겠다고 그러면 아들한테는 물어봤어? 나는 뭐야 엄마? 집구석에 오면 이 추운 데서, 얼음장 있는 데서, 발도 부티디 되는 이 추운 데서 불 한 번도 안 나고 몸은 탱탱해갖고 아프다 그러고,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 추운 데서 입김이 풀풀 나고 얼음이 오이고 이런 방에서 사역한다고. 환자들은 드글드글 끌어안고 있고, 내가 살았으니 망정이지 하루도 안 편해. 엄마가 죽고 싶기 전에 내가 더 죽고 싶다고. 그러더니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영적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셔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아 참네. 그러니까 가도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더라고. 가도 그 목회길을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오주환이 육신의 아들 마음도 헤아리고, 우리 교회 여기 사역자들 목회자들 많지만 그 목회자들 마음도 헤아려. 이 길이 얼마나 영도육도 지치고 외롭고, 양들은 우루 가라면, 양들도 아니지 염소지, 우루 가라면 자루 가고 자루 가라면 우루 가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서운하다고만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저 인생을 버틸 것인가, 어떻게 저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짠한 마음이 드는 줄 아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했어. 그러니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죽으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밟히고 교회에서 밟히고 이거 숨도 못 쉬겠어 이거. 근데 그 길을 영적인 내 새끼들이 가고 육신의 새끼도 가고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들 편이고 내가 여러분들 편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죠. 두 분류로 쓰임 받는다고. 누구든지 선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마세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세요. 그러니까 육이 죽으라고. 육이 죽은 자가 무슨 놈의 할 말이 많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밖에 안 돼.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여건 속에서 예전부터 주님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게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저 순복음 다니기 전부터 저는 순복음 제단을 알지도 못했어요. 저는 장로교 통합측에 있었습니다. 통합측에서 훈련받고 통합측에서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만 했어요. 저는 은사 알지도 못해요. 기도원 쫓아다닌 적도 없고요. 능력 받는다고 돌아다닌 적도 없고요. 저 진짜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머리 들이민 적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밑에 무릎 꿇고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소성진 목사님 그 밑에서 오로지 양을 위해서 아침새부터 저녁까지 밤 자기 전까지 주무시기 전까지 성도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하는 거. 제가 이걸 배웠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회를. 기도해 주는 거. 성도들 기도해 주는 거. 그분 지금도 휴대폰 없어. 차 운전 면허증도 없어. 오로지 재단에서 기도밖에 안 해.
그리고 그분이 항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해요. 아, 예, 그랬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끝나. 저 그거 배웠어요. 주님께서 그런 역경 속에서 저한테 나는 너의 목자야. 나는 너의 목자야. 여호와 나는 너의 목자니 네가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뭐 할 때마다 힘들고 앞에 산이 가로막힐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 앞에 장애물이 쫙 사라져.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의 하나님이지 마이너스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때로는 막대기로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했고 때로는 뭐요? 채찍으로 나를 매를 들었고 나한테 채찍으로 매든 게 뭐냐면 환경에 장애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채찍을 들은 거야. 네가 영혼이 잘 되라고. 뭔 소린지 알아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서 따듬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저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한 사건 터지면 또 한 사건 터지고 한 사건 터지면 한 사건 터지고 그게 내 죄로 말미암아 물질로 뭘로 고통이 오는 거 그게 아니고 섬길 사람으로 그런 게 섬길 사람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저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지. 근데 그 강도가 점차적으로 큰 산이 되는 거야. 뭔 소린지 알지? 점차적으로 큰 산이 된다는 것은 강도가 세진다 이 말이야. 저를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 쓰시는 그 모든 사람들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막대기로 작대기로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감사로 바꾸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쓰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뭐가 임하겠어? 그러면 평강이 임하겠지, 그지? 평강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안 짓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섭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심장에서. 여러분들도 인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많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재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재성을 가진 자는요, 결단코 이 우리의 모난 부분은 환경에서 따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재단 만나서 주님께서 중보해주고 저의 중보로 그 장애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장애물을 주시되 뭔 장애물을 주시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이 죽으라고 이거 장애물만 줘요. 근데 환경이 죽을 고비가 넘치는 그 장애물에다 대면 육이 죽으라고 회개하라고 그거보다 힘들진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회개하는 것보다 힘들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책망만 힘들다고 그래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가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큰 산에 장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이놈아 너희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사망이잖아. 그걸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큰 장애물 없이 내가 죄 지었으면 하나님 우리는 죄의 대가를 분명히 지불해야 돼요. 죄를 찍고 넘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죄를 찍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 그걸 모른다고요. 콩인지 팥인지 전혀 모른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가 하는 일이야. 그 목자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영도육도 회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취했습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의 풍랑을 안 만났겠지. 맞잖아요. 근데 영도육도 건강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고 먼저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간 저를 앞에 대장으로 세웠잖아요. 대대장은 예수님이라도 대제장은 예수님이야. 근데 저를 대장으로 세웠어 이 재단에.
근데 이 대장의 말을 안 들어요. 대장한테 반기를 들어요. 대장한테 윽박질러요. 여러분, 군대에서 대장한테 달려들어서 그 쫄따구가 살아나 못 살아나? 사망이야, 사망.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입으로 반기를 들어서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반대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자예요. 이 제단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맑아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고 허물, 잘못된 거 시시한다고 입으로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안 터져요? 골문 거는 결단코 터져야 돼. 우리 속에 그 더럽고 추악함이 다 들었어. 근데 그걸 감춘다고 될 일이나? 오늘 주일날이야. 하나님은요, 이 주일날에 맑게 주님께서 이 재단에 오셔서 사역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려고 주님께서는 맑게 우리들의 쓴뿌리, 우리들의 더럽고 추악함을 누룩을 참았다 제거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고 영혼이 사는 데에 초점을 두지 않고 뭐한다? 그저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하고 교회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속속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걸 어저께 저 오늘 아침에까지 거의 잠 못 잤거든요. 적나라하게 주님이 저한테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저는 사적인 감정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문제가 터졌다 치자.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으로 끝까지 밑바닥까지 회개가 안 터지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조명을 줘요. 오늘 이 메시지처럼. 뭔 소린지 알죠? 저는 조명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요, 제가요 가슴으로 품필했는데 또 그걸 어떻게 해요? 네 백성이냐 내 백성이냐? 네 백성이요 내 백성이요. 아이고, 저는요 주님 앞에 도구밖에 안 되죠. 도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도구의 역할이야. 근데 네가 뭐라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살아나는 게 본질이고, 사단한테 내 백성을 안 뺏기고 싶어. 너는 끝까지 물고 들어줘. 뭐를 물고 들어줘? 죄를 물고 들어줘. 저 어저께 골치 아팠어. 밤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나 하나 그래 하고 입으로만 떼우고, 아니 잠잠해졌다. 쏙까지 사람이 안 뒤집어지고 안 내려주고 안 썩어 문드러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적나라하게 우리 속까지 다 봐요? 안 못 봐요? 다 봐요. 적나라하게 속을 다 봐요. 누구든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속적 상태를 다 보여줘요, 저한테. 근데도 제가 여러분들을 억수로 사랑하는 만큼 그걸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대적을 안 해요, 제가. 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도록 중보만 하는 거예요. 그 속속들이 마음을 안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억울하면 나가 억울하다고 여러분들이, 아이고 참, 억울한 게 내가 더 억울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그토록 가슴에 끌어안고 사단한테 안 뺏기려고 사단이 끌고 가는 바지가랑에 다시 끄집어 당기면서 나는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억울하다고? 뭐라가 억울한데? 억울하긴 내가 억울하지.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 뭘 알아야 되냐? 목자가 하는 일. 첫 번째로 나는 짐승이다. 따라해봐. 나는 짐승이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셔요. 구약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짐승이었어요. 그죠? 차 목사님 그렇죠? 구약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잘못한 죄를 누가? 짐승이 대신 몸을 치르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야. 내가 여러분들 짐승으로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코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는, 사단을 선택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야. 그래서 짐승이 우리의 죄를 첨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물과 신약의 예물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나는 짐승이야. 나는 짐승이야.
나는 짐승이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로 다가오셔서 그 짐승을 뭐한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 짐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도하러 오셨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났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뭐라고? 첫 번째, 짐승이라고. 짐승인데 결단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이 여호와는 뭐한다? 짐승의 목자가 될 수 없어. 양의 목자가 돼야지. 그지? 맞죠?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 양의 목자가 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짐승인데 양으로 만드시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를 뭔데? 짐승인데 양으로 만들려고 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겠어요? 나는 짐승인데 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 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드려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짐승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나는 짐승인데 이 짐승이 양, 즉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 받으시는, 여기서 양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양이지만 거룩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양은 이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기까지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치리하신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나의 목자가 돼서 치리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까지? 양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까지. 양은 흠이 없다 이 의미를 두고 있어. 여기서 깨끗하고 거룩하다. 양이 왜 흰옷을 입었잖아. 응? 여러분,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인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기 위해서 나를 뭐한다? 지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짐승에게 나한테 항상 플러스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플러스인 하나님은 나를 뭐한다? 항상 죽이려고 나의 목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짐승한테 하나님은 뭐한다? 나를 선한 길로 지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제물 되기 위해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나를 항상 뭐한다? 바른 길로 내 육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분이다. 이해가 됐죠? 뭐가 되도록까지? 양이 되도록까지. 근데 여기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게 더 깊이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푸른 초장이 나와서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이 나를 누이시며 그러면 막 푸른 초장이 이렇게 눈에 그려지면서 야 그런 푸른 초장에서 야 한가로이 뭐 알프스산 같은데 뭐 그런데 풀을 뜯는 평화로운 이 모습이 상기가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신 게 있잖아. 이 푸른 초장이 아니래.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또 주님께서 내가 또 이 배경을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 본 건데 이 푸른 초장이 아니야. 뭔 뜻인지 알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했을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쭉 요렇게 있는데 여기는 요 밑에가 애굽이고 얘가 지중해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높은 데 있습니다. 산 위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서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산을 내려가는 데가 여리고야.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보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천고지가 넘도록 그 주위의 산들이 그렇게 높아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고지대에 있는 거야. 어? 근데 이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고 여기는 바다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 나라야. 이쪽이가 지중해 쪽에 요가 여기서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어? 우리가 왜 구례가 저쪽에 있고 이렇게 산이 가로막혀 있잖아. 이게 나무네 지리산이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산이 가로막혔는데 이 애굽 나라는 뭐가 발달해 있었죠?
농경 문화잖아.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잖아. 이 애굽은 무슨 농사를 많이 져요. 농경 문화의 애굽이. 근데 이 이스라엘은 뭘 많이 했죠? 목축업을 많이 했잖아. 아까 다윗도 목자였잖아, 그지? 목동이었잖아, 목동, 그지? 여기는 목축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기가 막히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면 즉 애굽 나라에 두둔해 갖고 있던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로 선택하든지. 근데 그 나라는 애굽 나라고 이스라엘은 톡박한 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를 선택한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가 땅이 토박하다 이 말이요. 그때 당시는 거의 농사져서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이 땅이 토박해서 농사질 땅이 범위가 별로 없어. 맨 자가리가 돌이고. 이스라엘 땅이 그래.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우리가 진짜적으로 육신적으로 널널하게 해주고 등 따주고 배부르게 해주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의 지역에 고고다가 둔 게 아니라 어디다 뒀다고? 토박한 땅에 뒀다고. 왜? 누구만 찾으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줬다고. 그래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이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떠나버리면 여호와 심장을 저버리게 되면 당신의 백성은 완전히 사단한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토박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쪽에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계속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지중해의 바다고. 그런데 이 지중해 바다가 가운데 여기에 예루살렘 산이 예를 들면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 지중해의 이 비구름 이렇게 수분이 알아들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수분의 수증기가 공기가 이 산에 걸쳐서 지리산처럼 못 넘어가는 거야. 뭔 소린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뜨거운 바람이 물지 여기서는 일로 넘어오고 싶어도 뭐가 있고 산이 높게 가라지 막혔으니 거의 애굽 지역에만 비를 거의 뿌리고 이쪽에는 토박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를 했다고? 목축업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 풀이 잘 자라서 짐승이 잘 자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안 그렇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로 누이시며. 이 말은 이 풀이 우리가 창세기서도 보면 그 요셉을 팔아먹기 전에 형들이 즉 어디까지? 길갈 이러면 갈멜 멀리까지 뭐 한다고? 뭐예요? 양을 치러 가잖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주를 가는데 여기에서 전주까지 가는데 즉 양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야. 도시락을 솥단지하고 먹을 걸 다 준비해 가지고 오늘은 내일은 3회까지 그 다음에는 5수까지 그 다음 날은 또 어디까지 그렇게 해가면서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오는 거야. 왜? 그냥 어저께 뜯어먹인 대로 오늘 못 가잖아. 풀을 다 뜯어먹였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전진해서 그러니까 집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거기서 형들한테 당했잖아.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성경? 그러니까 이게 먼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부터 서서히 뜯어먹이고 오는 거야 또 이렇게. 뭔 소리가 알지? 그러니까 풀이 항상 푸른 초장처럼 많은 게 아니야. 드문 좀 후비진 곳에 좀 이렇게 골짜기에 이런 데만 있는 거야. 그런 데를 이제 양을 데려다가 미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당신이 목자였었잖아, 그지? 양을 쳤잖아. 양을 쳤는데 목동으로서 양을 쳤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양으로 비유를 들면서 나를 뭐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은 항상 나를 푸른 초장으로 지도하시는 분이다,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여러분들 성경이 뻘로 있는 게 아니야. 그만큼 여러분들이 감사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 브루스의 하나님은 뜨문 풀이 있고 내가 한 달 동안을 저 양들을 데리고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한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 나를 절대로 굶어 죽이는 하나님, 항상 내 먹을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비유를 든 거야. 우리가 그런 신앙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다윗처럼 그 연단과 그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자라.
근데 우리가 어중빙빙하게 널널하니까 그래. 널널하니까. 어저께 우리 친정오빠 저녁 잡수고 가셨는데 내가 우리 오빠한테 어저께 좀 민감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날카로웠는데 우리 오빠한테도 그랬어. 우리 오빠가 억수로 행복해 하더라고 어저께 오셔갖고. 그래서 내가 오라버니 있잖아. 내가 성긴 동생이 한 말 할게 했더니 그래 그러더라고. 그 제가 이제 저를 억수로 좋아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나라는 사람은 오빠한테 오라버니한테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내 욕심 10원어치도 요동친 적이 없어. 내 마음은 항상 오라버니 그 고마워서 동생들 때문에 고생한 거에 목이 메어 있었고 오빠의 은혜 그 고마움을 내 심장 속에서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오빠 혼자만 부각치고 난리를 쳤어. 그랬는데 어저께 조카가 따라왔어요. 조카 둘이가 왔어요. 우리 오빠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는데 가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가들이 따라와서 그 딸내미가 울더라고. 막 눈물을 훔치더라고. 고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줬고 나 고모가 뭣도 사주고 어렸을 때 고모한테 참 힘을 너무 이제 이루었고 고모가 너무 좋았다는 거야. 저를 만져주고 엄마 아빠가 못하는 걸 고모가 다 해줘서 고모 떨어지기 싫어서 나 고모한테 잔다고 떼도 썼고 우리 조카 딸이 그랬거든요. 우리 고모는 그런 사람이었어. 어저께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와 야가 막 왜 울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고모가 안쓰럽다는 식으로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친정 오빠가 뭐라고 하는 줄 아나? 에? 뭐가 궁금하지? 에?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한가 봐. 우리 친정 오빠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이제 손님들이 오셨다고 밥 먹기 전에 과일을 깎아놓은 게 있어서 우리 교회 누가 메론을 줬어. 먹으라고. 근데 그 메론이 참 달더라고. 우리 교회 식구가 메론을 줬는데 그래서 그 메론을 깎아놓고 있었는데 우리 오빠가 뭐라고 하냐면 딱 과일을 딱 집더니 내가 그 말 끝에 봐라! 과일도 푹 익으니까 달잖아. 먹잖아. 과일도 푹 익으니까 뭐한다? 달잖아. 맛있잖아. 내가 그때 들려 물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은 익었어. 그거 오빠 입에서 나오는 거 맞아? 그랬더니 그러대요. 이거 우리 오빠 억수로 변했네. 봐라. 과일도 푹 익으니까 달잖아. 자기가 익었다 이 말이요. 오빠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예전에 그 오 목사님이 제가 입덧을 할 때 오지환이를 배웠을 때 저는 10달 내 토했어요. 이게 입덧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징그럽게 안 맞는가비요. 잘 들어봐. 이 입덧은요 남자의 유전자하고 여자의 유전자하고 합쳐지죠. 이게 합쳐지는 거예요. 남자의 유전자, 여자의 유전자가 합쳐지는데 그 남자의 유전자가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야. 그지?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데 그 유전자가 자리 잡으려면 내 몸하고 융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 내주 유전자하고. 근데 이게 상극과 상극이 만나면 그렇게 유전자가 틀리면 그렇게 또 입덧이 심하단다. 뭔 소린지 알죠? 이거 과학적으로 저번에 배운 거예요, 제가. 근데 남자의 유전자하고 나하고 너무 반대가 아니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 그러면 입덧을 많이 안 한대. 예?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재성 그 쓴뿌리가 빠지니까 또 입덧을 또 안 할 수도 있고 왜 사단이 빠져버리니까. 근데 주님이 과학적으로는 그건 증명된 거고 주님께서 우리의 재성을 빼버리니까 입덧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경우도 또 보여주고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지금 농담이지만 우리 오 목사님하고 나는 징그럽게 안 맞아. 이 말은 왜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달에 이걸 이제 아기를 가져서 오지환이를 가져서 이제 토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근데 우리 오빠가 그때에 나 진짜 입덧 심할 때 우리 오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때 대전에서 오 목사님이 장가를 못 들어서 대전으로 나와서 저하고 이제 송량 네 아까를 끓어도 행복하게 해줄 텐게 나하고 결혼만 한번 해줘요. 나 아저씨 결혼할 때도 안 됐고요. 나이도 어리고요. 아저씨 안 해요. 싫어요. 했더니 매번 며칠을 갖다가 그렇게 매 했더니 이제 내가 계속 거절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나? 에이, 나 죽으러 갈 거야. 무슨 놈은 죽으러 간다는 것은 누구한테 배웠나 진짜로.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도 자살해서 죽었대. 나도 이 꼬라지에 살아서 뭐하니? 나도 죽어버리겠대. 근데 내가 겁이 나겠나 안 나겠나? 나를 통해서 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래갖고 내가 코가 껴갖고 왔어. 별것도 없어. 근데 그 아까 유전자 얘기했죠.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뭔 얘기하려다가 지금 스파클가 튀었네. 뭐라고 했지? 에? 에? 그래 맞다. 입덧해갖고 그러고 있는데 오빠가 하는 소리가 그때 오 목사님 단돈 10원 한 장도 없었어. 그때 알코올 중독에서 엄청 심했어요. 그랬는데 오지환이도 술로 만들었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왜 날마다 술이 채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 오빠가 오셔가지고 시내로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 오빠 저 돈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 그때는 부모가 허락해가지고 그 약혼식처럼 부모하고 상견례하고 해서 오 목사님 때문에 우리를 결혼식은 안 올렸고 살게 하셨거든요. 갔는데 그 오빠 나 돈이 없어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소리가 걱정하지 마. 이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더라고만. 이 뜻을 하니까 힘든 걸 보여준 거야 오빠가. 오빠는 그때 장가도 안 갔어. 총각이었어. 근데 오빠가 나를 데리고 나갔더니만 오 목사님하고 같이 데리고 나가더니 우리 서방님하고 그 대전 시내에 중앙시장이는가 거기 가면 대전 시내가 시장이 있어. 거기 가는데 저녁에 한 7시쯤 그래 가니까 막 자판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니어 거에. 근데 나는 그때 거봉이라는 포도를 처음 봤다. 정말로 거봉이라는 포도를 나는 그때 처음 봤어. 포도가 굉장히 크더라고. 알이 억수로 이렇게 굵은데 되게 맛있게 보이는데 그것이 억수로 이렇게 속에서 땡기더라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는 가난해가지고 포도를 안 먹어봤다. 정말로. 그래서 포도를 안 먹어봤는데 딱 한 번 먹어본 적이 있어. 그게 뭔 줄 아나? 그 시골 마을에서 살 때에 누가 포도를 먹었더라고. 근데 이렇게 포도를 먹었는데 이 포도를 집어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렇게 향긋하더라고 포도 껍질이. 그래서 나도 이거 한 번만 맛 좀 봤으면 좋겠다. 참 어떨까 맛이 이 향긋하네. 그랬는데 누가 그 포도를 먹고 포도송이를 참 포도 꼭대기 있잖아. 그걸 버렸는데 뿔구름한 거 있잖아. 들익은 거 그지 탱탱한 거. 그게 2개가 달려붙었더라고. 조그만해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처음 맛본 거야. 그걸 주워 가지고. 근데 우리 오빠가 야 기아야 네가 뭐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그러더라고. 근데 그 포도를 보니까 그렇게 속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 그게 향긋한 냄새가. 그래서 오빠 저 죄송하면 미안하지만 저 포도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래 사줄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이 포도 얼마예요 그랬더니 그때 한 송이에 200원 200원 그거를 오빠가 사주더라고. 근데 지금 아무리 맛있다 포도해도 그것만 안 맛있어.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 오지환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환아 너 애삼촌이 큰애 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우리 가난해서 진짜 대전에서 저 시집으로 들어갈 무주로 들어갈 이삿짐 비용이 없었을 때 우리 큰애 삼촌이 경기를 싣고 와가지고 거기 대전에서 무주까지는 상당해요 거리가. 근데 그거를 경운기를 끌고 와서 뿌레카 이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뿌레카 이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페달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거 그거를 인치를 12인치를 달았다나 2인치를 크게 달아가지고 경운기를 하니까 이 경운기가 30km를 달려버리는 거야. 그래가 우리 오빠가 지혜가 있지. 그래가지고 우리 지사쯤을 싣고 시집으로 데려다 준 거야. 오 목사님 이제 못 먹고 살아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시집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오지환이한테 그랬어. 지환아 얘 삼촌이 먹고 살락한게 그래 힘이 들어서 그렇지 삼촌 나쁜 사람 아니다. 엄마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 삼촌이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위로를 주고 힘이 엄마를 위해서 애쓴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지환이가 뭐라는 줄 알아? 아빠 나 좀 보게. 막 성질이 났어. 아빠 나 좀 보게. 자가 뭔 소리를 하냐 그랬더니
남자 대 남자끼리 얘기 좀 합시다. 도대체 아빠는 엄마한테 뭐 한겨 도대체가? 어? 그 입대시 나가지고 그렇게 나를 가졌을 때 힘들었다는데 포도 한 송이도 못 사주고 당신 술만 먹으면서 그래도 아빠가 먼저게라고 그래 엄마를 데리고 살면서 말도 안 들어. 아 이거 실제야. 이 실제로 있었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작년인가. 우리 친정 오빠가 그랬던 오빠예요. 그랬는데 물질에 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들을 오해를 했고 내가 부모를 모시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도민 탓나서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조종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시버러지가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오빠의 흉을 본다든지 다른 동생의 흉을 본다든지 왜 부모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랬어요. 암 걸려 가셔가지고 사단의 조종을 받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새끼들한테 이간질하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국립묘지에 가면 뭔 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비석을 발로 탁 걷어차면서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새끼들 이 자식 저 가서 욕하고 저놈 자식 이 자식 여기에서 욕하고 속이 시원합니까?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내가 그거부터 말해 우리 친정아버지한테. 그러고는 그래도 아버지의 하나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가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육신의 아버지한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을 부족하지만 성령님 은혜 속에서 성령님 도우심 속에서 제가 아버지 목까지 해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지 그 죽은 영혼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낙원의 높이를 높여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한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영적 비밀 많이 배우지?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됐네. 제가 그 우리 친정 오빠가 그랬던 사람인데 어저께 오빠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뭔 대화를 하면서 예전에 우리하고 좋았던 거 나하고 즐겁게 지냈던 거 그렇게 좋은 추억거리. 오빠 그 마음이 있잖아. 이 동생은 한 번도 요동한 적이 없어.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오빠가 그 고생한 걸 나는 다 알았고 근데 오빠만 혼자 심장에서 요동이 쳐갖고 오빠만 그냥 괴로웠잖아. 그 모습을 바라본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대. 근데 조카딸이 막 우는 거야. 우리 고모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은 있어도 악한 것은 없어.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항상 손해보는 쪽에 상대방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잖아. 진리가 있잖아. 그 마음으로 대한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성령님은 녹인다 안 녹인다? 녹여요. 우리 오빠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우리 오빠가 진짜 행복해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해가 됐죠? 놀라라는 형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그마한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 자그마한 푸른 웅덩이를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초장으로 본 거야. 초장으로. 다윗이. 여러분들 그런 신앙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뭐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로 빨리 변하는 거예요. 3절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나는 짐승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목자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되는 그런 양으로 바꾸시려고 이 짐승을 이끄는 목자가로 오셨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의 포커스가 아니라 영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 나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은 나의 육의 삶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누가 저의 영혼에만 관심 있어. 알아들어요? 어디에만 관심 있어요? 영혼이 잘 되기만 위해서 관심 있어요. 왜? 영혼이 잘 돼야지 사탄에서 당신의 새끼들을 빼나올 수 있고 영혼이 잘 돼야지만 당신 새끼들을 주님은 하나님은 첫날 만난 그 영혼을 옆에다가 새끼를 끼고 있을 수 있고 그 사단한테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사단한테 자유롭고 자유로운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뭐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오로지 영혼이 잘 되려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뭐한다? 육의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둔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포커스를 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휘말리도록 살아. 여러분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목회를 못할 정도고요. 세상에서는 목회자들 때문에 성도가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나한테 그래.
어찌 이런 경우는 없어. 더군다나 나를 통해서 사단이 그토록 무서워하는데 어찌 당신네들은 무섭도 안 하나 그렇게? 이거 각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끝까지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대요. 왜? 우리가 아버지 새끼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새끼니까 아버지 이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만군의 여호와 이 창조물 이 인류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니까 그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야.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거 우리 육신적으로 그까짓 거 영혼 잘 안 되면 뭐 상관없지 뭐 절대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 창조주를 대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값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누리는 값을 지불하는 택이야. 알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지. 4절 그러면서 두 번째 아까 육의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에 준다고? 영혼에. 그런데 그러면서 영혼이 잘 되도록 포커스를 두는데 4절을 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 세상이 잘 들어봐. 이 세상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야. 이해가 됐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약점만 노려. 그 약점만 생기도록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좋은 장점만 보는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만 노려. 우격다짐을 해. 사단이 그냥 쫙 서가지고 내 더럽고 추악한 그 약점만 노리면서 나를 자꾸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거야. 사단이 뭐 하도록? 나를 넘어지도록 지금 자꾸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음침한 골짜기로 비유를 둔 거야. 사단이 지배하는 음침한 골짜기. 맑지 않잖아 음침한 골짜기는. 그죠? 잘 들어봐요. 눈 좀 똑바로 뜨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그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 죄로 물든 이 세상 사단이 나한테 올무를 얻고 자꾸 지네들한테 걸려들도록 만드는데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함이라? 주께서 결단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재물되게 만드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으로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결단코 사망으로 들어가게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도해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쓰실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나를 쓰실 거야.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망한 골짜기 우리가 살고 있어 다윗처럼 똑같이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장애물이 걸릴 때마다 사단이 나를 고속고리를 해서 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수시로 넘어지네. 수시로 넘어져. 그러면 목자가 하는 일에 목자가 그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재물되게 하시고자 의도하신 그 본질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한다? 못 들어가잖아. 그지? 못 들어가잖아.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나만 보이니까. 육의 재성만 보이니까.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뭐라 했죠? 육의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영혼의 포커스를 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목자가 하시는 일이 그리고 목자가 하시는 일이 세 번째는 사단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사단한테 보호만 했지 2절에는 즉 3절에는 뭐한다? 사단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사단이 아무리 측근해서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거기에 참 사단이 수없이 나를 우격다짐을 해서 물고 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나한테 자유를 주게 하려고. 그 자유가 뭔 줄 아나? 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알겠습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말은 사단이야. 알겠습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 또한 사단 그 사람들을 말하는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신다?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결단코 이 목적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고속구리가 되는 자는 결단코 거룩한 재물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말은 즉 욥기에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한테 자랑을 했노 안 했노? 했어요.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인데,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이 되게 하시려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신학과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야. 의의 길로 항상 지도를 하는 거야. 이리 가 저리 가야 돼. 이리 가면 안 돼. 그래서 의의 길로 지도하시고 뭐한다? 이 세상의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단이 우격다짐을 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를 결단코 재물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뭐한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죠.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죠? 나를 지도하는 거, 바른 길로 가게 지도하는 거. 막대기는 너 일로 가라고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를 지도를 했어.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를 했는데 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샛길로 빠졌어. 그럴 때는 뭐예요? 지팡이요, 막대기요? 막대기야. 막대기로 채찍을 까는 거야. 야 이놈 새끼야, 너 맞아봐 이놈 새끼야. 이놈의 자식이요, 이쪽으로 가랬더니 이쪽으로 가? 네가? 이게 얼마나 사망의 길이고, 네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너는 사단의 완전히 조종을 받아서 사단이 너를 물고 들어주는, 야 이놈 새끼야 당해봐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뭐한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는 거야. 너 죽으려고 한 장이냐 이놈 새끼. 근데 여러분들은 막대기를 즐거워해나 막대기만 들으면 입을 원수같이 여기나? 막대기만 들었다 하면 불만불평 쓴뿌리가 다 나오잖아. 감사가 나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막대기와 작대기를 두 분류를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왜 막대기는 즉 기도는 받고 싶은데, 아니 바른 길로 축복받기는 원하시면서 왜 책망은 듣기 싫나? 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지팡이와 바른 길로 지도하고, 보고, 지팡이는 바른 길로 지도해서 복이요, 막대기는 잘못했을 때 채찍이야.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쓰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맨날 좋은 것만 꼴만 먹기를 원하냐고.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만 원하냐고. 오늘 회개 터지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회개 다 해,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까 세 번째는 뭐랬죠? 사단에게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랬죠. 봐요. 그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뭐한다? 나를 상을 베푸시고. 아까 욥기서 1장 8절 얘기했죠. 사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라고. 원수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사단한테 자랑하고 싶고, 나를 통해서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배 드려질 재물이 되면 사단이 나를 공격을 한다 못한다? 절대로 못해요. 여호와가 딱 보호하고 있어가지고. 잘 들으세요.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뭐한다? 기름을 바르신다. 이 말은 성령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기름 부어 왕으로 쓰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를 집을 짓고 계시면 뭐요? 내가 대빵이야. 왜? 내 왕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안 계셔. 하나님은. 5절 봅니다. 참 6절 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재물 돼야지만이, 우리가 짐승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양이 돼야지만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아무나 개나 소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 개나 소나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왜? 로마인들, 유대민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제명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고 유대인의 왕이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었어? 로마의 식민지였어. 근데 유대인의 왕이 생겼다는 것은 로마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너도
우리 민족의 노마의 민족의 쿠데타를 일으킨 인간이야. 사망이야, 사망. 근데 생명을 내걸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에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야. 성경의 본질을 원본을 보고 그 배경을 봐야 돼. 문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근데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대로 표현해보자. 내가 죄인 된 걸 믿는 거야. 죄인 구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라고 내가. 근데 죄인이 안 됐어. 내가 다 하나님같이 살아.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주나. 뭔 소린지 알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서 진리 가운데 들어가되 목자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뭐다? 이 짐승을 양으로 바꾸려고. 두 번째 뭐예요? 육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육의 등타주고 배부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목자가 되어주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사단한테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단한테 자유함을 주는데 있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뭐하고 주의 은혜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게 하며 하심이라.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주님께서 해를 입은 게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육이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 본질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천만 만나 우리가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림 때가 다가오셔서 우리를 강건적으로 훈련시키는데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 온다면 저의 바지가랑이 붙잡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서 우리가 첫날 만나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 가운데 내 육하고 싸우는 것만 해도 주님 앞에 영광이야.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본질의 의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한 그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토록 노심초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육의 사람이 살아서는 결단코 내 의가 내 생각이 내 잣대가 살아서는 아버지와 동참할 수도 없고 아버지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우리는 누룩이 나와서 누룩의 포자로 타인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지를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처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각자의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각자의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럽고 취약하고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고 가나안 7족 속에 살고 있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육 가는 상태임을 아버지 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삼창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요. 시계는 찰칵찰칵 내 숨통을 조르는 소리. 내 영혼이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가까움을 소리를 내며 찰칵찰칵 경고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아랑곳도 없어요. 내 육이 치우쳐서 거룩한 주 아버지의 그 본질을 아랑곳도 없어요. 하나님 내 생명이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아버지의 백성인지라 아버지께서 치리하시고 아버지의 방법론으로 역사를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생각이 개입된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이 피조물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버지께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 방법론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로 가라면 자로 가고 자로 가라면 우로 가고,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똘똘 뭉쳐 있어서 청개구리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에,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정도를 드러내시려고, 욕과 같이 사단 앞에서 자랑하시려고 아버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외롭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그러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마음 자세를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결독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지,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을 세우시고 주님의 정도를 이 세상에서 사단 앞에 드러내시려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도육도 간증거리가 또한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일어서세요. 우리가 오후 예배 없죠? 이 오전 예배를 오후 예배까지 같이 곁들여서 오래 드릴 적이면 하고자 한 말씀을 다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오전 예배에서 오후 예배까지 침범을 안 하고 거의 오전 예배에 끝내줘요. 최하 못해도 12시 안에는 끝내주잖아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 좀 차리고 졸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앞에 섰다면 여러분도 졸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일마다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치료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내 제자요, 성령의 운행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그곳에 제가 있어. 그게 육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나는 제가 많아서 가룟 유다가 내 옆에 있냐?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굴 뵐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저한테 붙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말을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어요. 안 무서워해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시사 지금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죄는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밖에 안 된지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단을 주님의 기운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영혼들이 결단고 창조주 앞에 처절하게 죄인으로 내려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혼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품고자 15년 동안 외쳤습니다. 근데 아버지여, 세상에서 이 기도 아니하는 것만도 더 못하게 우리 교회가 변화간 거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취약감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닮아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프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아버지, 무엇 때문에 아파요? 하나님,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를 외면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진리를 들었다면 그 진리를 내 심장에다 취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종들이 영도육도
그 질병에서 온전히 자유함이 있도록 주님이여 터치하여 주시고 직접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군사다운 군사로 세우시려고 작정하여 부르신 모든 동력자들의 심장 속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삐삐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거친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주고 또 두들기고 빻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가 잘 되어 힘을 얻어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입술, 심장, 눈 이렇게 보여주었고, 통성기도에는 우리 그 터미네이터라는 그 영화 그거를 보여줬는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그 악한 것들을 쏟아지는 포탄 속에 우리가 임시 아파도 그것을 맞아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포탄으로 다 찢어지고 날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메시지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우리에게 거친 음식을 씹어서 먹여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삐삐 말라서 다 죽어가는 영혼, 영도 육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여러분들이 살찌게 하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씹어서 너무 부드럽게 먹게끔 전달해 줬다. 근데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은혜를 몰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음에는 동일한 그런 거친 것들인데 다 두드리고 막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여주시고. 알아들었어. 다음에는 치료는 입술, 입술, 심장, 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걸 말하네. 입술, 부정적인 말하지 마. 아멘. 항상 긍정의 말을 해. 네 입술로 상대방이 살고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뭐요? 심장. 주님의 심장 담지 않고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아멘. 눈. 네가 영의 눈이 열려야 썩을 것을 바라볼 줄 알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알지. 이 재단에서는 영원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썩어질 것을 바라봐. 그러니까 대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통성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악한 것들을 그 쏟아지는 그 포탄을 맞아가지고 아프지만 지금 그걸 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폭탄을 맞는데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우리가 깨끗이 청소가 돼야 된다. 나쁜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째 크게 고통을 받든지 상처를 받든지 힘이 들더라도 우리의 나쁜 것은 다 떠나가야 돼. 우리 이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누룩들은 결단코 내 속에서 잠재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바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